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8복부터 시작했었죠. 산에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수준 높은 윤리를 제시하시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처음 하신 일들은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의 기술 방식에 의하면 치유 기사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유 기사들.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치유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세 명이 그 당시 주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척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룩을 전염시키시는 분, 한 99%가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하더라도 1%가 아니죠. 0.001%의 부정만 있더라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부딪히고 또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모든 부정이 거룩하게 되는, 부정이 거룩하게 되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인데요. 열병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또한 이번에도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 이렇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면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리고 그의 장모가 아픈 것을 보시고,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낫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봐주시고 만져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긍휼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부분 8장 7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고 요청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신방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면밀히 살펴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나서 그의 장모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이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든다는 표현은
서서 섬기다, 집사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서 섬기다, 그리고 요목조목 살피면서 섬기다, 그런 섬기는 단어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수종들더라. 여인이 일어나서 고침을 행하셨던 예수님께 수종하고 섬기는 행위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행한 이후에 참으로 예를 들면 어제까지 일본 선교, 저는 일본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 선교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다 왔다고는 하지만 돌아오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현지 교회 분들, 성도님들, 또 함께 동력했던 선교대원들, 팀장들, 그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제껴두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주목하고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 한 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력했던 분들을, 또한 아니면 전도했던 영혼들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이 여인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인생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으로서 16절 중반절에 보면 말씀으로, 다른 어떠한 치유의 기술이 아니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치유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활동은 육체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다가서서 우리에게 치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행위를 완성시키시는, 모든 치유 행위를 완성시키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와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치유 행위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능력 있게 치유를 기사를 나타내고 또 사람들을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 건너편으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밀려서 대세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때에 맞게 움직였던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나타납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냐면 조금은 다른 답변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르겠다는 우리 서기관에게 나는 마땅한 거처가 없어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사실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율법을 새겨주고, 아니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도움이 되실 만한 분, 그렇게 부르면서 따르겠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는 바로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인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 같은 이 누구냐면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실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못 아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인자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분, 권세 있는 분,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경제적인 어떠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정치적인 리더 등등 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한 왕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죠. 여기 보면 그 다음 말씀, 우리 한 제자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부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버님이 곧 죽음에 이를 예정이 오니 먼저 가서 장사하게 달라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씀, 타당한 요청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냥 장사하게 두라. 사실 이 말씀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 자신이 평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겼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그러한 부모님 공경이나 아버지 소천 직전에 섬기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너무나 긴급하고 본질적인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팔복에서 주어진 말씀처럼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화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재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일은 바로 지금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일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고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사실 제목을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려다가 그 말씀과 비슷한 구절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비슷한 말씀으로 여겨져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고 참으로 중요한 세상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등한시하라는 말이 결단코 아니고요, 각자 자기에게 맞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일들,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더욱더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도록 노력하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상황 뒷면에 이면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더욱더 기억해보고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인정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해짐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풍성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어두움의 색들을 치료하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